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도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가운데서는 아마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기도 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입시를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을 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라며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유명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돌연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이 청력을 잃는 것은 음악가로서의 모든 활동과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한동안 악기를 잡지도 않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떠나려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악보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귀로 듣지는 못해도 내 마음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 그는 이전보다 더욱 위대한 음악을 창작해냈고 사람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고난을 이겨낸 아름다움과 힘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음악가처럼 청력을 잃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끝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요,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요, 또한 그 고난의 이후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그 누가보다도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았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소망, 고난 속에서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쑥과 담즙으로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며 내 심령이 낙담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령이 낙담되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요,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서 소망을 매일매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때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훈련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분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죄를 바라볼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고난도 그분의 모든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날마다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등마가중 여러분, 고난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는요,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기회를 언제나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또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붙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우리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한 이 시간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